오늘 읽은 비유의 제목은 36절에서 제자들이 밝힌 것처럼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빗대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만 뿌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몰래 와서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분간이 잘 되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오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밭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어쩌다 한두 개 있었으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밭에는 여기저기에 수많은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종들은 가라지의 출처가 어딘지 몰랐지만 그러나 주인은 원수의 소행인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밭에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에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밭의 가라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밭의 가라지 비유는 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곡식과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듯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사탄의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도 마귀는 교회 밖에만 있는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다 오라고 하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들어오지만 마귀도 자기 자식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형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가라지가 가만히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아주 대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천지죠. 신천지라고 하는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고 목사와 교인들 간에도 이간질을 해서 교회가 풍비박살이 나고 교인들이 흩어지기까지 하는 일들이 그동안 사방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신천지 사람들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교회 건물을 사서 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위장교회입니다. 다들 설마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참으로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 교회 아닌 다른 곳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99% 신천지라고 보면 돼요. 왜 자기 교회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세상에 있는 교회이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밭의 가라지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는 구별이 어려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도 거의 완벽하게 신자들을 모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그들이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시는 최후의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의 직분 그것도 믿지 못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구별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는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감동적인 걸작을 쓴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참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해밍웨이 아버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 어머니는 오직 예수만 알고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 알곡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청년이 되기까지도,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학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상하는 인기인이 되자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불러 야단을 치면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영원히 망한다. 그래도 말을 듣질 않았어요. 한 번은 해밍웨이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면서 그 속에다가 해밍웨이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넣어 보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 권총으로 차라리 자살을 해라. 그러자 해밍웨이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난 부끄러우니까 이 편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마세요. 그러나 결국 그의 탈선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어느 산 근방에 가서 그는 정말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서 살고 있다. 그가 그렇게 가라지로 일생을 끝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 다니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미투 운동에 연루된 신자들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참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곡식, 다시 말해서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가 하는 일을 모두 다 교회가 하는 일로, 신자들이 하는 일로 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을 할 때에 당황하지 말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스스로 겸손하고 두려워하면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함께 뽑히듯이 사탄의 자녀를 교회에서 마음대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는 곡식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곡식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알곡의 곡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곡식들, 다시 말해서 알곡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 몹쓸 가라지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당장에 다 뽑아버리질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주인이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습니까?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령 가라지 10개를 못 뽑더라도 잘못 곡식 하나가 휩쓸려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였습니다. 자, 왜 가만두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곡식인데 우리가 가라지로 잘못 알아보고 뽑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를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에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신천지로 드러난다든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너는 가라지야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설령 가라지를 정확하게 뽑았다고 해도 그거를 뽑다가 다른 곡식이 덩달아 뽑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인을 가라지라고 판단을 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할 때 그 가족들이 함께 떠나면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지도 우리에게 다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단련받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더 튼튼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가라지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알곡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가 잘못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몰아내고 뽑아내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실수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라지를 생각하게 될 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라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네. 세상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꾼이 할 일인데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마지막 추수할 때 주님을 도와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추수꾼을 세워서 교회에 보내고 하는 것들 벌써 여기부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단어 하나만 딱 봐도 이거는 이단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결코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질 않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셔서 가라지는 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보통 풀무불의 온도가 대략 섭씨 1000도가 된다고 하니 참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지옥불을 지금 연상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럽고 유황이 탈 때마다 유독가스가 심하게 풍겨져 나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세토록 밤낮 없이 고통 가운데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반대로 곡식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결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에서 의인들은 위로를 받으면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분은 알곡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교회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고 분란이 일어나 괴롭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벌써 여러 교회 갔다가 또 떠나고 정착을 못하고 한 번은 궁금해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정착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지요 하고 안부를 물으니 지금은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은 안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수두룩하다면 교회 바깥 세상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중 이레니우스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 때 알곡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증표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내가 알곡이라는 증표, 사인, 이것을 항상 찾으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정 알곡과 같은 신자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표를 찾아야 돼요. 알곡은 몇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안에 변화가 있음을 언제든지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인격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순종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죠. 또 헌신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헌신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큰 대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 또 어떤 수치 이런 걸 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자, 그 은혜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계속해서 뒤로만 빼겠어요? 한두 번은 좀 두려운 마음에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뒤로 뺀다면 그건 역시 참 위험하죠.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는 것을 변화가 있는가, 우리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가 있고 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가, 또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또 실천이 있는지, 자, 이런 이 세 가지의 증표, 이것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었으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중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나 갈고 있는 비참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믿자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어서 알고 신자가 되고 알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매일 매 순간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